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매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기업인 양떼들을 다시 먹이시고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의 요단 동쪽에 처음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있었던 그 땅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여달라고 돌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장차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나의 살아있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임을 온 땅에 나타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미가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경제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자들을 탄압하겠다고 하였던 그 손들이 부끄러워하며 이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귀는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자신들이 믿었던 힘과 권력과 모든 우상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최고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니 그들은 두렵고 떨려 자신의 입과 귀를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의 실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미가서 17절에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민족들, 거부했던 사람들은 땅에서 티끌을 핥으며 벌레처럼 구멍에서 숨어 지냈었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기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신하들은 보통 인간을 노예 취급하거나 신들이 인간을 학대하는 자신의 놀이개로 사용하거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죄를 아예 없애주시면서 너한테 죄가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께서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부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며 정죄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심판하면 불안과 우울과 공포가 염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죄책감을 갖고 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 있는 가정이고 주님은 이미 그 기록을, 죄의 기록을 다 삭제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심판받으시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써있지 않습니까? 주는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늘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유함을 받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우린 회개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질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린 성자가 아니기에 우린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죄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죄를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보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죠. 죄를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찾지도 보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억 속에만 있는 거죠. 하지만 죄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치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심판대에 세우지 마시고 스스로 심판대 위에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은 하얀 옷을 입으시면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찌든 검은 옷을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옷들을 그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그가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주께 나오는 자는 주께서 그 죄를 다 던지시지만 교만하여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며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며 부르짖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아니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기필코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사단의 죄악을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처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하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믿음의 샘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데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찾고 찾으며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가문에서 구원자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셔서 온 인류의 제사장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시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20절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을 돌봤던 것처럼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젊어서
욕심이 많아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며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딱 한 가지 좋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애에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혈통으로는 같은 혈통인데 같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야곱은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난한 약자들을 돌보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내가 부자가 되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삶이란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번다고 많이 돕는 거 아니고 적게 번다고 적게 돕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감정과 사랑이죠.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버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100만 원으로 사줄 물건은 한정적일 것입니다. 1000만 원 버는 부모는 사줄 게 많겠죠. 그렇다고 100만 원 버는 부모가 1000만 원 버는 부모의 자녀처럼 살게 해주려고 한다고 해도 이 아이는 상실감을 느끼고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던 이 부모가 그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애정을 공급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 부모도 아이에게 애정을 가득 채워줄 수 있고 1000만 원을 버는 부모도 애정을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애정은 돈이 아닙니다. 애정을 가득 채워주면 그 아이가 잘 살아가겠죠. 하지만 애정을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어서 그것을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들에게 사랑의 애정을 채우는 것과 1000만 원을 벌어서 베풀면서 애정을 채우는 것, 돈의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을 전달하고 그것을 채우는 건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채웠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약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도우면 좋겠죠. 하지만 많이 못 벌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벌고 못 벌고의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돈의 눈이 멀어 여호와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랑을 채우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돈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돈으로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스한 말로 돕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약자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본성들, 죄악된 성품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복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꾸 기도하다가 중언부언한다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리켰던 이유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중언부언만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중언부언한다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원래 목적은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것이 좋은 기도다 나쁜 기도다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자신의 제약된 모습 그대로 올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다 보면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렬되면서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평생 동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를 25년 동안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평생 쫓아다니며
동행하였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올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받고 사회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 주의 큰 은혜를 나타내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점은 주께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께 더욱더 엎드려 나의 죄를 고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 내가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가리고 내 입을 막고 주께 구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구나. 주를 찾자. 그러면 주의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성도분들도 함께 도전받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